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에베소서 신앙의 방콕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신앙의 방콕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좀 질문하고 싶어요.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데 여러분이 생각나는 대로 한번 지금 딱 답을 해보세요. 뭐 막 고민하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괄호를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괄호를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이 괄호 안에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답을 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생각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넣어 보세요. 그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밥을 먹고 사는 존재이다. 배고픈 분들이 떠오르겠죠?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이다. 예, 외로운 분들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이다. 답답한 심정.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나가지 못하고 이 절망에 가까운 그 심정 때문에 또 그렇게 가로를 채울 수도 있을 겁니다. 좀 다양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사람은요, 물리적이든 정신적이든 영적이든 무엇인가를 먹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무언가를 먹고 살아가는 것, 꿈을 먹고 살든지 또 밥을 먹고 살든지 사랑을 먹고 살든지 무언가를 먹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이 참 쉽지 않죠. 특별히 봄 기온이 완연하잖아요. 오늘은 좀 온도가 좀 떨어졌지만 어제같이 맑고 또 화창하면 어떻습니까? 마음 벌써 이 밖에 나가고 싶잖아요. 겨울에 움츠렸던 그 몸들이 이 몸이 막 밖에 나가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요즘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가 어딘지 아세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가 되어버린 곳이 바로 방콕. 네. 이 방콕의 삶이 식욕도 의욕도 떨어지게 하지 않습니까? 방콕도 하루 이틀이지. 지금 거의 1년째 방콕으로 몰려드니까 사람들의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버티고 있는 것은요, 분명히 이 시간은 지나간다는 희망과 또한 뉴스에서 들려오는 이 백신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 아닐까요? 1년 가까이 우리가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거잖아요. 거의 우리 부모님 세대도 이런 걸 경험해보지 못했을 것 같아요. 우리 할머니 세대도 경험이 못했을 것 같아요. 이런 이 세대에서 그래도 불구하고 이거는 지나간다. 그 백신이 계속 개발됐으니까 극복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버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생각과 함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환경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 전 세계에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의 환경이잖아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이 환경이요. 영적인 바이러스는요, 언제나 우리 주변을 맴돌면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고 있다고 하는 이 베드로 사도의 권면을 따라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도전해 오지 않습니까? 언제나 이 사단마귀 바이러스는 이 삼킬자를 찾으려고 돌아다닌다고 하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해지는 요즘 정부와 방역 당국은 방콕을 부탁했잖아요. 뭐 일명 집콕이라고도 하고 방콕을 부탁했습니다. 집안에 있으라고 하죠. 그래야 조금이라도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어디가 제일 안전한 곳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일까요? 교회?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로 모인다는 것이 쉽지 않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교회라는 걸 말씀드렸는데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피난처는 언제나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닐까요? 그 그리스도 안에 콕 박혀 있으면, 그래서 뭐 그리스도 안에 콕 박혀 있으니까 그 콕, 주 안에 있으니까 주콕, 이렇게 있으면 어느 심한 풍랑인들 그것이 위험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인 이 에베소 안에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주 안에서라는 말씀이 참 많이 등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만이 하나님의 나라는 경험이 되고 확장되고 우리 영혼은 안전을 보장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장소적인 교회가 아니라 먼저는 부부로 이루어진 가정 안에서 그리고 그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임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아이디어란 교회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뭐 찬양이 있고 웅장한 성가대와 정말 그 멋진 뭐 코러스 합창단과 또 뛰어난 말씀이 있고 정말 감동의 물결이 몰려오는 그러한 장소적인 교회 그런 예배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 부부로 이루어진 가정이요. 그리고 자녀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그게 시작이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만나는 관계 안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확장되고 있음을 오늘 말씀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신의 가정을 잘 다스리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면서 말하고 있는 제 자신이 보면 뭐 가장 부끄러운 분이에요.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먼저 찔림을 받는다는 것에서 먼저는 제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요. 여러분에게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이루어진 이 가정,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부부 관계에서 말씀할 때 먼저 아내와 남편 중에서 누구에게 말씀을 시작을 합니까? 누구에게 먼저 말씀을 시작했죠?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래서 복종이라는 단어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발견할 수 있음을 말씀드렸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것처럼 해야 함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아내들에게 먼저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남편들에게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남편들의 헤드십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또 이 질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자녀와 부모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요. 먼저 또 누구를 향해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까? 먼저 누구를 향해서요?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바울 사도는 부모들이여 자녀들을 이렇게 대하십시오 라고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아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부부관계에 있어서 당시 사회적인 약자의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아내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했던 바울은 부모 자식 관계에 있어서도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을 하고 먼저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죠. 당시 사회적으로 여성을 대하는 인식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아내들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발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또한 자녀들은요 부모들에게 절대 복종하던 사회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 순종이라는 말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 그걸 또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왜 자녀들에게 복종이 아닌 순종을 선포했을까? 부부관계에 있어서는 복종하라고 말하는데 왜 자녀들에게는 순종하라고 했을까? 그래서 순종은 부부간의 이 복종과 좀 결이 좀 다른 언어라는 것을 이 원어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 복종은요 이렇게 말씀드렸죠.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후포타소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단어는 후포라고 하는 아래라는 말하고 이 타소라는 말, 이 말은 질서 있다, 정돈되다는 말과 합성이 된 단어로서 아래 정돈하다, 정리하다는 뜻이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순종은 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후파코우라는 단어입니다. 후파코우. 이 말은 이 보여진 것처럼 아래라고 하는 이 후파와 또 이 아코우라고 하는 이 듣는다는 말이 합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에서 듣다, 주의 깊게 듣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듣는다는 거예요. 말을 듣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간의 질서를 잡아가는 것은요, 의지적인 복종이라는 거. 순종인 의지적인 순종이 복종이 필요하다면 자녀에게는요, 부모의 말을 경청하려고 하는 이 자발적인 순종에 대한 권면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에게는 의지를 발동해서 이렇게 복종하라고 한다면 자녀들에게는 자발적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표현한다면 아마도 저는 이 슬하라는 말로 표현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무릎 아래 앉아서 경청하는 자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이 복종과 순종은 좀 달라요. 이 아내들이 남편을 보면 얼마나 또 이렇게 하찮게 여겨지겠습니까? 요즘처럼 이 여성 인권이 굉장히 높아지는 시대는 남편이 늘 어린애 같고 좀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계속해서 낮추면서 질서를 잡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이 아이들이 부모를 바랄 때는요, 부모로서의 역할, 부모됨을 나타낼 때 자녀들은 자발적으로 부모의 말을 듣는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처럼 자녀들을 향해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일까요? 자녀들아 부모들에게 순종해라는 말이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냐고요. 도덕 시간이라든가 우리가 뵀던 이 한문 시간에 흔히 듣던 이 자녀의 덕목처럼 들었던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1절 말씀을 단순히 세상의 모든 자녀들에게 하는 말씀처럼 들릴 수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이 자녀들에게 야 부모 말 잘 들어. 잘 들어야 해. 라는 말처럼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사서삼경이라든가 인륜에 대한 도덕률과 다른 이 성경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한 가지 조건이 있다는 것을 말씀에서 발견할 수가 있죠. 바로 그것이 주 안에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자녀들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세상의 부부관계 세미나라든가 상담의 주요 내용도요.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쌓는 것 아닙니까? 근데 성경이 제시하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대하듯 또한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독특한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서로를 인정하거나 서로를 이해하거나 존중하거나 신뢰를 쌓아가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러기 전에 먼저 주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대하듯이라는 아주 독특한 이 말씀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도대체 그리스도를 대하듯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뜻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그러면 이것은 주 밖에서 그리스도가 아닌 사람을 대하듯에 반대되는 개념이 그리스도를 대하듯 주 안에서라는 의미냐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의 태도와 주 밖에서의 삶의 태도가 따로 있다는 것일까요? 사실 이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 따로, 교회에서 살아가는 삶 따로, 따로따로의 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죠. 주 안에서 사는 삶이 있고 주 밖에서 사는 삶이 따로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분들은 왜 이처럼 생각할까요? 왜 주 밖에서 주 안에서 이렇게 따로따로 살아가는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삶의 태도가 다를까요? 바로 주 안에서 사는 삶의 주인이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니 나는 그리스도 밖에 있을 수 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으니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수 있다. 라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하지만 이 주 안에서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주 안에서 주 밖에서 그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믿은 삶, 내가 믿는 신앙생활, 내가 선택한 믿음의 뜻, 내가 선택한 믿음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믿은 삶, 내가 믿는 신앙생활, 내가 선택한 믿음이 아니에요. 이 주 안에서 신앙은요, 내가 선택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내 믿음 가지고 산다? 이건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신앙의 어법으로는 전혀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믿는 신앙이 아니잖아요. 내가 믿는 삶, 내가 믿는 신앙생활이 믿음이 아니잖아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로 살아가는 삶인 거잖아요. 주 안에서라는 것은. 그래서 주 안에서의 개념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 주심이라는 거예요. 그걸 조금 더 편하게 표현한 것이 주 안에서라는 거지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 주심. 그러니까 나를 찾아와 만나 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피조물 된 존재로서의 그리스도인
예수님으로 인해 삶의 태도가 달라진 존재로서의 주 안에서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신앙생활에 믿음 생활에 실망을 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뭐냐면 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 갖고 뭘 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갖고 내가 믿어서 이걸 해왔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100% 웃긴 거죠. 그러니까 내 믿음 갖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걸 믿음이라고 말한 거는 이건 믿음이 아닌 거죠. 일명 신념이라든가 어떤 자기 주장인 거죠. 그걸 갖다가 신앙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신앙과 신념이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갖다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이 믿음이 과연 무엇이냐에 대해서 정확한 정립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계신 거 알아요. 이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도 다 하나님이 있다는 거 알아요. 야훼 하나님이 되었던, 만몬 하나님이 되었던, 뭐 태양의 하나님이 되었던 하나님이 있다는 거 알아요.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알라의 하나님 뭐가 달라요. 하지만 내가 주 안에서라는 것은 주님께서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주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대로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주 안에서이고 신앙이고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말씀을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당연히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삶의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라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이것은 주님이 내 안에 계셔 주신다면 나는 당연히 부모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삶의 태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요즘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요즘 아이들, 과연 부모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아이들이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일명 머리가 굵어진 자녀가 부모의 말을 경청하는 자녀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 어쩌면 이 말씀은 요즘 세상에서 참으로 고리타분한 말씀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바로 굉장히 라떼처럼 들리는 굉장히 고구마 한 100개 먹은 듯한 이 답답한 이 말씀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누가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과연 그렇게 사는 자녀가 얼마나 되냐는 거예요. 모르는 건 없는데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럼에도 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한 걸까? 이 말씀을 가지고 골로새 3장 20절 상반절에서 힌트를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주 안에서 성도가 된 자녀의 가정의 자녀들, 즉 새로운 피조물됨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자녀들은 부모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이 본질적인 의미가 바로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 다른 말로 바꿔 말한다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가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옳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주 안에서 기쁨이 된다면 이 땅의 어떤 가정보다 복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2절과 3절에서 말씀하잖아요.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물론 이 말씀은 사람의 제일 욕망인 오래 사는 것에 대한 약속처럼 들리죠. 장수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님 꼭 공경해야 돼요. 여러분 오래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공경하세요. 이렇게 많이 설교들 하십니다. 이렇게 들려지지만 단순히 오래 산다고 하는 의미라기보다는요, 이것도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가정이 대대로 이어지는 축복이라는 거죠. 나 혼자 오래 산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 땅에서 장수하던데 천대 만대를 복받는다는 말과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성경 안에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대표적인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 아브라함과 이삭 아닙니까? 창세기 22장에서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장성한 이삭이잖아요. 머리가 좀 굵은 이삭입니다. 그 이삭을 하나님은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정말 어려운 숙제를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갑자기 내줍니다. 근데 이 숙제를 순종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삭을 꽁꽁 묶습니다. 어느 장성한 이삭은요, 아브라함의 태도에 대해 순종합니다. 이 장성한 이삭은 아브라함 태도 순종을 하죠. 이처럼 아버지 아브라함의 순종과 이삭의 순종을 통해 믿음이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렇다면 이삭이 순종했던 그 이유가 뭘까요? 이삭은 왜 아버지의 행동에, 아버지의 이 무건의 그 태도에 그대로 따랐을까요? 2절 말씀에 등장하는 부모를 향한 공경, 헬라어로 보면 티마오라고 하는 뜻인데요. 가치가 있는, 이 존경하는 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삶에서 자신이 가장 가치가 두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가치관이 형성되는 시기가 머리가 굵어지는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즉 일명 청소년 시기 아닙니까? 이 청소년 시기에 가치관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그 태도를 보면서 자신이 아버지를 대하는 이 공경, 무게감, 가치감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소년 시기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이 아이들,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니면서 배웠던 이 청소년 시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다. 뭐 시험에도 나오잖아요. 청소년기를 질풍노도의 시기다. 적극적 반항과 방황의 시기라고 사회학자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제일 무서운 아이들이 중2병이란 말까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리스도의 가정의 자녀들은요, 이 시기에 삶의 가치관에 분명한 자녀로 자라는 오히려 기회의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질풍노도의 시기다, 방황하는 시기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이때 이 아이들이 삶의 분명한 가치관을 갖는 공경을 배우는 시기, 공경을 경험하는 시기다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자신의 삶의 분명한 가치를 알게 된 자녀야말로 가정의 기쁨이고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이지요. 이처럼 든든한 동역자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인 부모와의 바른 관계에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모됨, 가장 중요한 건 부모됨인 거예요. 이거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하는 것 같죠? 아니요, 부모님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녀를 중요한 시기에 손을 놔버리고요, 다 자란 자녀들이 멀게만 느껴진다면 그건 아이들의 책임이 아니라 부모님들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 자녀들아 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거는 부모님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다면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중요한 원칙이 뭘까? 4절 말씀을 보면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비들아 라고 말하는 아버지들아, 아버지 네게 책임이 있다라는 뜻일까요? 이건 부모의 공동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이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노엽게라는 하지 말라고 할 때 노엽다는 게 뭐예요? 이 아이들에게. 단지 애들 화나지 않게 해주라 라는 말일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야 합니까? 애들이 뭐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뭐 화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다 해주라는 이야기일까요? 요즘 자녀 양육에 있어서 아이들 기죽이면 안 된다. 또한 이 자존감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요, 그런 그 이해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로 인해서 일명 이 버리장머리 없는 아이들로 자란 자녀들이 종종 뉴스에 오르내리지 않습니까? 뭐 자존감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 뭐 기죽이지 않기 위해서, 이건 자존감, 셀프-이스팀이라는 단어를 잘못 오해해가지고 자기 자신이 자존감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잘못 양육하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죠. 성경이 말씀하는 자녀를 노엽게 말라는 말씀이 아이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라는 뜻, 귀에 안 죽이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노엽게 말라고 하는 이 말의 이 무게 중심이 아이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요, 부모님에게 있어요. 부모님에게. 노엽게 원해서 알 수 있는데요. 이 말은 헬라어 이 말입니다. 이
오르기조라는 말인데, 이 말은 이 가까이라고 하는 이 파라라고 하는 전치사와 또 자극하다 분다라고 이 오르기조라는 말이 합성돼 있어요. 오르기조. 뭔가 좀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올라오게 하는 단어인 것 같죠. 이게 오르기조라는 단어. 예. 이 곁에서 자극하다. 이 곁에서 계속해서 예, 어노잉하고 티징하는 거죠. 자극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떠올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좀 해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부모님들이 야 공부해, 밥 먹어, 숙제를 했어? 그런 친구들하고 놀면 안 돼. 게임 그만하고 좀 공부 좀 해. 방은 치웠어? 이런 말들이 나쁜 말입니까? 저는 나쁜 말 아니죠. 근데 이런 말을 곁에서 계속 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하면요, 열이 오르기죠. 결국 아이들이 leave alone, 나 좀 내버려 두라고 하잖아요. 저는요, leave me alone 이라고 말하는 것, 여기까지만 가면 그래도 괜찮은데요. 부모님들 이럴 때 보통 한마디 하죠. 이것이 다 나 좋으라고 하는 소리냐? 다 너 좋으라고 하는 소리지. 속으로 아이들이 어떨 것 같아요? 부모님 눈에 나는 맨날 노는 아이, 내가 부족하니까 맨날 저소리 하시지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착한 자녀예요. 집을 뛰쳐나가 버리잖아요. 이게 노엽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노엽게 한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좋은 의도라고 생각하지만 왜 자녀들은 노엽게 되는 걸까요? 자녀를 못 믿어서가 아닐까요? 자녀가 믿업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면 본인을 돌아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헬리콥터 맘이 되거나 로머 맘이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헬리콥터 맘 아시죠? 위에서 쳐다보면서 좌로가 우로가 로머 맘, 내가 앞길 다 닦아줄게, 너는 따라와 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성경은요,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되는 중요한 포인트에서 말하는데, 골로새 3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왜 노엽게 하지 말라고요? 낙심할까 함이라. 뭐 살다 보면 낙심할 때도 있죠. 근데 여기서 낙심은요, 정신을 잃어버린다는 의미의 낙심이에요.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정신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정신이 가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마음과 정신이 아니라 오히려 계속되는 잔소리에 자녀 안에 분노의 감정이 쌓이게 되고 결국에는 자녀의 정신이 잃어버릴 정도로 낙심하게 된다는 거죠. 기죽이지 않는 자녀로 키워보겠다고, 자존감 높은 아이로 자라야겠다고 그렇게 잔소리하고 전부를 쏟아부었는데 오히려 고집불통 자존심만 강한 자녀가 되었다면 도대체 이 아이의 인생은 누가 책임을 지냐는 거예요. 제가 고등부 친구들을 사역할 때요, 부모님의 관계가 좋지 않는 친구들의 이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요, 제게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씀이, 우리 아이가 말 좀 잘 듣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지도 편달 부탁드려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인격적으로 잘 자라서 부모님과 대화가 되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내가 좀 하라는 대로 하는 그런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는 뜻일까요? 내 아이를 로봇으로 만들어 달라는 의미 아닙니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 아니냐고요. 부모 마음대로 움직이는 이 로봇과 같은 아이와 교회, 복음과 윤리적 도덕적 자녀와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신다고 하는 분들이 자녀들을 이렇게 자신의 입맛대로 키우고 싶어하는 것에 저는 적지 않게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요, 부모로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에 대해 귀를 막고 아이 탓을 하거나 주변을 탓하는 부모님을 종종 봤어요. 사실 주일 예배 30분, 40분 하는 것 같고 아이가 뭐가 바뀌어요. 부모님들 좀 바뀌고 싶어도요, 부모님들 보면 애들이 바뀌고 싶어 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선포하고 그랬지만 부모님을 보면 진짜 하나님이 계신 거야? 부모님도 성경 말씀을 듣는다고 말하는데 진짜 나에게 공부해라,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계속해서 이 녹음기 반복하듯이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말을 들으면서 이 아이들이 변하고 싶어도 변하고 싶어질까요? 그러면서 주변 탓을 하는 거예요. 주변 탓을. 아이 탓을 합니다. 20년이 다 된 일이지만 당시 황당했던 기억은 지금도 아주 저는 생생해요. 제가 고등부 사회 갈 때 연말이면 겨울 수련회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부모를 떠나서 2박 3일 친구들과 신나게 놀기도 하고 선생님들의 섬김을 받고 또 말씀도 듣고 큐티 나눔도 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한 친구가 이 수련회에 너무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는 한국에서 유명한 대학을 나오셨고 엄마는 제일 유명한 여대를 나오신 분이라고 그래서 자신들은 신앙이 참 좋은 사람들인 것처럼 늘상 말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아이들은 수련회를 보내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정말 수련회를 가고 싶어해요. 그러다가 이제 고등부 친구들이 예배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아이가 수련회 가고 싶다고 엄마에게 계속 얘기하니까 엄마가 아이에게 대략 한 100여 명 있는 우리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고등부 아이들이 있었는데 이런 쓰레기들과 함께 어떻게 거기에 보낼 수 있냐고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못 들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 있던 친구들이 제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우리가 쓰레기들이에요 라고. 그게 무슨 소리냐 했더니 이런 일들 때문에 그랬다고. 그때 속에서 올라오는 이 씁쓸함과 화남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저에게 저 무능력한 전도사 쓰레기라고 했다면 차라리 제가 그냥 감당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거기에 젊은 선생님들 몇 분 계셨고 고등부 친구들도 그렇게 있는데 교회에서 좀 봉사 좀 하시고 배울 만큼 배웠다고 하는 분의 입에서 우리 아이들을 놓고 그런 말을 했다고 하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 고등부 친구들을 바라볼 수가 없었어요. 부끄러워서 말이죠. 그날 제가 고등부 친구들에게 했던 말은요. 그래 우리 쓰레기다. 그런데 그 쓰레기 속에서 장미꽃을 피워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지금 다 한 가정의 가장으로 엄마로 잘 살고 있는 친구들이요. 그 친구들을 볼 때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장미꽃 하나를 피우는 것이 아니라 장미꽃밭을 만들어 주셨으면 저는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라고 성경은 말씀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4절에 답이 있습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명령하죠. 좀 배웠다는 사람의 교육과 훈계가 아니에요. 바로 무게중심이 어디냐면 주의 교훈과 훈계라는 거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초점이 교훈과 훈계가 아니라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가 핵심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요 제자를 향해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신 걸 떠올리면서요 교훈이 지닌 단어적인 의미를 본다면 이 단어는 회초리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감정 섞인 체벌이 아니라 교훈을 목적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을 때요. 이 아이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을 때 가하는 대가 지불의 성격이 회초리예요. 이게 교훈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대가를 지불함으로 순종했을 때 얻는 유익뿐만 아니라 잘못되었을 때 체벌받는 것도 당연하다는 것을 여기는 태도가 바로 교훈이에요. 뭔가 자고를 잘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당근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했을 때 회초리를 받는 것도 당연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또한 이 훈계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뭐냐면 노우테스야라고 말인데요. 이 말은 따뜻하게 책망한다 라는 뜻이에요. 사랑이 담긴 따끔한 충고죠. 그런데 이러한 주의 교훈과 훈계를 자녀 양육을 위해 부모님께 위임이 된 겁니다. 부모님께, 그리스도인 부모님들께 위임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위임받은 걸 갖다가 부모로서의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 잠언 29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책책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으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책찍이 바로 회초리잖아요. 교훈입니다. 꾸지람이요. 따뜻한 충고죠. 즉 훈계입니다. 교훈과 훈계가 지혜를 주는데 그냥 지 마음대로 내버려 둔 자식은 결국에는 부모님을 욕되게 한다는 거죠. 근데 지나친 훈육과 관심은 오히려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을 막고요. 부모로부터 멀리 도망가는 이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균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오늘 말씀 안에서의 주 안에서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주의 교훈과 훈계라는 거죠.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좀 죄송한데요. 우리 집 큰아이가 처음으로 JK에 갔을 때 일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보니까 이 가방을 정리하다 보니까 못 보던 물건들이 나오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그냥 가져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요. 이것이 분명히 잘못되었다는 걸 알려줬더니 잘못을 인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잘못을 인정하니까 이제 대가 지불인 맴매를 맞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날 선생님께 돌려드리는 것을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그날 우리 큰딸은 발바닥 한 대를 맞고 다음날 저와 함께 가서 선생님께 이야기하고 돌려드렸어요. 좀 우리 아이가 뭐 잘 자랐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 같아요. 아이가 인정하지 못할 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전혀 이 아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데 혼낸다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 분명히 스스로가 잘못을 깨달았을 때 그럴 때 이 교훈하는 것, 채찍은 굉장히 좋은 양육 방법이 되지만 전혀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하는 건 부모님의 감정풀이밖에 되지 않습니다. 뭐 부끄러운 현실이지만 부끄러운 현실을 좀 살고 있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만큼은 어떤 명확한 원칙은 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요. 균형 있는 가정, 영적 지혜생산의 열매인 자녀의 신앙생활이 양육되고 성숙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룬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어떤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삶에서 어쩌면 가장 긴 시간을 보냈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부모의 심정으로 자녀 같은 성도를 향해서 성령님께서 이 교회가 하나 되고 일치되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록한 서신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관계, 부부의 관계, 가정에서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기록하면서 좋은 성도의 삶, 이 선한 성도의 삶은 주 안에서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안전지대가 바로 주 안에서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죠. 다음 달이면 이제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 5월이에요. 5월을 맞기 전에 먼저 내가 주 안에서 있는지 아니면 정말 내 의지와 내 신념으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영적인 안전지대인 주 안에서 세상에서 몰아쳐오는 그런 수많은 가르침과 유혹과 시련과 핍박 속에서도 우리 가정만큼은 우리 자녀들이 안전하게 자라게 해주는 거룩한 보호막이 되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자녀로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의 무게중심을 우리 부모님께 두어주는 그러한 이 가치관이 형성되는 우리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주 안에서의 가정이 되기를 저는 축복하고 원합니다.